네, 12월은 저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하니까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잊혀져 가고 혹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거할 곳이 없으셔서 마곡간 말구에서 나셨던 것,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죠?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같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크리스마스는 원래 우리가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크리스마스는 바로 나의 이성 친구를 위한 날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물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성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가족도 있고 함께 보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바쁜 삶에만 내어놓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 때문에, 취업 준비면 취업 준비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연말 연시에 바쁜 시기에 또 일 때문에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거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 왜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나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시고, 그 이후에 과연 나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는, 내 삶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곳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어요. 그죠? 기묘자라, 묘사라, 뭐 전능자다라는 표현도 있고, 마지막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기묘자로도 오시고, 뭐 전능자로도 오시고, 묘사로도 오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역할은 평강의 왕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2000년 전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건 누구를 전제한 개념일까요?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뭐에 빠졌다는 걸 전제할까요?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죄에 빠졌다는 것,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평강의 왕으로 연결이 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으로 끝난다고 오늘 말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을 지나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대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임마 누가 에리야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죄송해요. 그렇게 외웠어요. 저도 그렇게 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 혹은 최고 통치자 혹은 왕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임마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임마누라는 거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빛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를 보면, 그리고 평강의 왕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구약에서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제사장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표현은 왕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뭐 할게 할까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빠져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을 주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 양으로 더불어 더욱 그 생명을 뭐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임마누엘, 바로 구원하시고 그냥 쪼르륵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쪼르륵이 좀 웃기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왕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뭐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이전에 있었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가지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들은 한 왕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2장 이후에 후반절에 나오는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소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헤롯의 혈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아수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대한민국 왕은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은 유대 민족, 즉 유대인이 왕이 됐어야 합니다. 즉 혈통적으로 왕이 되려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혈족에서 좀 갈라져 나온 족속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재건해 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 왕권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눈치도 봤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봤어야 돼요. 양쪽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로마 정부에게는 아첨을 해서 계속 내가 왕이 될 수 있게 기록에 따르면 32년 정도를 왕으로 있었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요. 이게 실질적인 왕일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 왕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2000년 전 혹은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올 거야 하는 그 소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들리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2장 16절에 보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자리가 진짜 순수 혈통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오면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헤롯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를 매일마다 눈치 주고 그에게 맨날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로마 정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헤롯 왕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었던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러한 직접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것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혹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이 땅에 수많은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헤롯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헤롯과 더불어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됐어야 돼요. 헤롯은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거부했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그 종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오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기를 바랬지만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곳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자리,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찬탈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 그 왕의 자리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시 2000년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좀 손을 들어봅시다. 1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여기 들면 이제 솔로가 드러나죠. 네. 죄송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문화가 어떻게 영화에 드러나 있을까, 그 연출가는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어요.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멀리 있는 영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좀 사고를 반영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조금 눈을 감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포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까지 말하지 않으면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네, 여기서는 조금 귀를 닫으셔도 되지만 영적인 귀는 열어놓으세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대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안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에 트루먼 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남자인데 그 남자의 삶이 조작되어진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화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한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TV 프로그램인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놓은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아,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구나. 그 사람에게 몰래카메라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재밌게 이렇게 또 각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진 않지만 이미 스포트 해버렸어요, 그죠? 그 살아가는 모든 여생을, 모든 장면을 다 담아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엄청나게 큰 세트장 안에 자기 집도 있고요, 회사도 있고요, 수많은 식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마다 출근하는 모든 모습이 카메라에다 담깁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네, 유튜브를 통해서 10분짜리 클립을 봤을 뿐입니다. 네, 전 봤다고는 말 안 했죠, 그죠? 중요한 건 까먹었잖아요, 그죠? 트루먼 쇼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한 연출가,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한 디렉터, 그러니까 한 PD에 의해서 그 삶이 조작이 돼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도 다 배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그 한 명,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영화예요. 그게 전 세계로 방영이 되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깔깔거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트루먼에게 한 여자가 네 삶은 조작됐어, 네 삶은 속고 있는 거야, 한번 의심해봐라고 하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트루먼은
이것이 내 삶이 조작되었다는 걸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결론으로 가면서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그죠?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삶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트장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삶이 조작되었다는 걸 의심하고 그 이후에 그 세트장을 벗어나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번 이름을 보세요.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트루맨입니다. 좀 갈라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진짜 인간, 그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요. 연출가의 이름은 크리스토프입니다. 뭐가 좀 보이세요? 뭐가 들리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참 인간, 어떤 한 인간을 그 인생을 조작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 뭐죠? 트루먼 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프라는 한 신, 한 연출가가 한 인생을 가지고 갖고 놀다가 사람들에게 재미도 주고요, 자신도 재미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조작하는 삶,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기독교만 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우리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인간의, 그 신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 쇼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이걸 듣는 우리들을 보면 모르셨죠? 그죠? 먼저 트루먼 쇼를 본 사람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소견대로, 이사야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왕이고요, 자기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참 자유다고 얘기하고요, 가장 옳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명령하는 대로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한 인생이 조작되는 것이고 한 인생이 누군가에게 쇼를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걸 잘 끄집어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나쁜 존재고요, 자신의 뜻대로 한 인간을 조롱하고 재밌게 유희 삼아서 장난감으로 놀다가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루맨, 진짜 인간은 이걸 추구해야 한다고 영화의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라면 신의 억압, 신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자기의 삶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많은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지인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이유, 이 시대에 분명히 2000년 전보다 수많은 사람들 마음밭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는, 거하실 곳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자기를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미 자신의 마음의 보좌 위에는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밭 위에,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에 거하실 곳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고 그 영화를 본다면 이것은 기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를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우리가 방금 예배 중보 기도 때도 했던 것처럼 겸손한 그 자체를 보이셔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에 너무나 얽매여 있어서 그거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주었던 생명조차도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살펴봅시다. 헤롯이라는 인물을 보면 유대인의 눈치를 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것, 내가 만약에 내 삶의 왕이라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겠죠. 근데 내 삶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에 잘 다스려지냐는 거죠. 헤롯이 유대인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왕권이라는 걸 주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해봐요. 근데 그 자유조차도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요구에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32년간이나 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왕권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 사용해가지고 과연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그 거짓된 자유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되는 잣대와 기준에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다 보면 어느새 보면 우리에게 채워진 건 족쇄밖에 없다는 겁니다. 헤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헤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우리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한 그 달콤한 약속, 자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원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느새 나는 왕이라고 말은 하고 살지만 양쪽에 다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욕망,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들에 어느새 끌려다녀요. 말은 왕이지만 어느새 보면 끌려다니고 있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말고사 끝난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기말고사 중일 수도 있고 아직은 남은 과제 때문에 혹은 연말 연시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바빠요, 이 세상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묵상할 수조차,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매일마다 과제와, 제자반 과제 말고요, 과제 속에 계속 여러분 함몰시켜요.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계속 여러분들 함몰시키다 보면 그 안에 계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과제로 느껴지면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설교에만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고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주님이 있는데 어느새 예수님은 잊혀져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앞에서 보고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잊혀져요.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보좌에 혹여 다른 것들이 올려져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으면 좋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혔다고 해서 그 삶이 평안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라는 왕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손에 주어진 그 생명조차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상에게 그 생명조차 줘버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약속만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고요, 그가 약속한 생명이 내게 있는지, 그 생명을 과연 나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간 지나가서. 오늘 설교 제목은 메리 임마누엘 마스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건 즐거운이고요. 마스는 예배를 말하는데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크리스트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걸 직접적으로 가리켜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구원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구원자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생명을 주시고 나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임마누엘에도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이라는 개념이 그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군림하고 폭군으로서 우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계속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폭군이 아니라, 트루먼쇼에서 말하는 크리스토프라는 연출과 같이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시는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죠?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2000년, 그죠? 마라나타.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날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좀 비워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예수라고 투영시켜놓고 믿지 말고 그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모셔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에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에다가 너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유익과 생명을 너무나 미래에만 두지 맙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내세, 뭔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주님이 재림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 풍성한 것, 좋은 것들을 너무나 미뤄두지 맙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영원에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 있는 것에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메리 임마누엘 마스라고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사귐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시고 날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기도 하지만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에다가 모두 풍성한을 넣어서 같이 고백하신 이후에 주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을 묵상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내 삶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영원한 사귐에, 풍성한 사귐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귐에, 풍성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풍성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다시 한번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다고 하신 그 생명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저 영원에, 그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힘듦과 좌절과 낭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 몰라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내가 가지가 되고 주님이 포도나무 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하나 되어 내 삶 가운데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 그저 내 생각, 그저 우리가 죽어서만, 그저 우리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날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참 힘듭니다. 많이 지쳐있고 힘듭니다. 주님, 내 삶 모든 곳에 오셔서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풍성함,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나아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내 삶의 구원자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와서 같이 함께 웃으며 메리 임마누엘 마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